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순절 첫째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진정한 금식으로 경건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 부활 그리고 고난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일, 금식하는 일,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일, 이것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광야 40일 동안 금식 후에 사단 뱀의 유혹을 3가지 받는데 다 말씀으로 이겨내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근거로 해서 또 사순절의 이 모든 삶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전통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거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금식으로 경건한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금식을 하고 있나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 기도를 하면은 훨씬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금식하라,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오늘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유미연 집사님이 봉독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는 위선자같이 슬픈 기색을 하거나 사람에게 나는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하지 말고,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주 잘 치장을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것은 사람에게 내 보이려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함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금식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 여기에서 금식의 의미는 단순히 먹지 않는 금식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금식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나는 이번에 특별하게 금식 기도를 할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고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해.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 행위로 이해할 때에 금식 기도로 이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인데요. 기도 중에 사람들하고 논쟁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한 오락을 행하는 그러한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거다. 기도 상달이 더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이사야 58장 4절을 보면은요. 절대로 기도 상달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 8절로 14절에 보면은 금식도 하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지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타인을 멸시하고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엄히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거 하면서 막 위세를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행위는 결코 금식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신 말씀도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순종이 없는 금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는 지금 금식하며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했던 사울 왕을 버리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금식이고 겉으로 볼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진짜 회개가 없고 그 안에 진짜 순종이 없고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오므리 왕조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왕들의 왕비의 이름이지요. 그들이 자기의 욕망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후에 책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악한 왕이긴 했지만 금식도 하고 제사도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은 위선적이고 외적인 금식 행위일 뿐이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금식과 그러한 이 제사는 온전한 금식이 아니다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금식일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은 전혀 금식기도 할 것 같지 않는 비록 그가 금식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 같은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한 세리가 훨씬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의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 우리가 최근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언가 이러한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 왔는데 오늘 표현상으로 그래요.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금식은 뭐냐? 이사야 58장 1절인데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처럼 목소리 높여서 내 백성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 금식기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오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제 십계명을 던졌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주의 종 주의 백성 주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십계명을 받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몇 번 넘긴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전둥 번개 그리고 커다란 진동 지진 같은 것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씀 속에 계시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아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는 놀라운 우리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역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금식기도였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위대한 다윗 왕조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시편 35편 13절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문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일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아주 고통, 고난, 그리고 아주 굉장히 큰 위기, 그런 상황이었겠죠. 고난 중에 원수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금식기도 많이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금식기도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누군가가도 아니고 원수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도 추격대를 보내서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윗은 금식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저의 믿음으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금식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다윗의 금식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금식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던 금식기도는 에스더 왕비의 금식기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은 민족의 위기 앞에 민족 구원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포로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여러 성경 말씀들을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뭘까?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금식기도, 우리가 금식기도 요 근래에는 많이 하지 못하다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금식기도의 진정한 의미는요, 회개 없는 금식은 무의미하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돌이킴도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시키지 아니하고는 그 기도가 금식기도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식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금식기도는 바리새인의 금식기도가 될 겁니다. 결국 뭐냐?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맨 마지막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을 동반할 때에 온전한 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금식할 때 꼭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적 훈련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신앙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 개인적으로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종교 재판의 대상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 재판 너무나도 끔찍한 재판이기도 하고 그 형벌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 개혁을 앞두고 무엇을 했느냐? 그 바쁜 중에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 금식기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금식기도 하지? 내가 지금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금식기도 하지?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금식하면은 내 얼굴 표정도 그렇고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요, 마틴 루터는 그 위기 앞에, 그 배고픔 앞에, 그 정말 마음의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종교 개혁의 말씀을 선포하고 결국에는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종교 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왕이 인정을 했고 지도자들이 인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금식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자기 통제와 의지력이 아주 강화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내 안에 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은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위로로 나를 기뻐하게 하라.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을 보면은 우리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3월달 맞이해서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오늘 우리 이순종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새 봄과 함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업자들 우리가 많이 만나면서 이제 막 활기치고 일어서는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금식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만남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연합해서 악기를 다루고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하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과연 할 수가 있을까 했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 이 제단을 영광스럽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오늘 또 넌센스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넌센스를 하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처음에 웃고 그 다음에 조금 힘들어하셔서 오늘은 마지막에 좀 넌센스를 해보려고 그래요. 3월달이 되었습니다. 2월 말부터 시작이 되지만 3월달에 맨 처음 피는 꽃, 보통 문제입니다. 아직 답이 아니에요. 산수유라고도 이야기하고 매화꽃이 가장 먼저 핀다고 합니다. 논쟁이 있어요. 뭐가 먼저 피는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산수유, 매화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문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피는 꽃이 있답니다. 이 꽃의 이름을 세자로 줄이면 무슨 꽃이요? 예, 맞습니다. 매번 받아가시네요. 우리. 오세요. 무슨 꽃입니다. 무슨 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면 웃음꽃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웃음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금식을 통해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면 웃음꽃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넌센스입니다. 이번에도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혹시 OTT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 같으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요. 영화관에 개봉하는 영화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TV를 통해서 영화가 개봉되고 이제는 영화 개봉을 영화관이 아니라 TV나 핸드폰으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OTT가 그러한 시스템인데 영화 개봉이 굉장히 급감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답니다. 그 영화가 뭘까요? 네 자로 줄이면 영화. 너무 쉬운 문제는 했나? 답을 지금 누구신지 다 맞추셔가지고 그래요. 김은남 권사님, 예원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부귀영화 싫어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다들 좋아하십니다. 부귀영화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조금은 좀 무거운 제목이어서 이렇게 좀 웃자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부귀영화는요, 세속적인 부귀영화도 있지만 진정한 부귀영화는 진정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부귀영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노래합시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시고 또한 생명을 살리고 모든 곳에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가정에도 일터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의 모든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모든 이 멍해들이 활짝 이제 기지개를 펴고 해결되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